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내드렸던 그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암교 활동반 시간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했던 선교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선교의 방식들을 새롭게 나누는 귀한 경험의 시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11과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지경을 넘는 선교. 월요일 대중을 찾아서, 화요일 두로와 시돈에서, 수요일 그녀를 쫓아내라, 목요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소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어떻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지 방법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이 기억절로 선정되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이방 도시로 가셨습니다. 왜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이런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분께 나온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평상시에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접근하셨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지역에 소외되어 있고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새롭게 또 배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도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구약 요나서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대도시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기 원하신다는 그 열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대도시를 꺼리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가 부름을 받고서도 도망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 세계 도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56.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60.4%로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22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7%가 도시 지역인데,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우리나라 국토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6.7%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국민의 91.9%가 그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 10명 가운데 9명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우리의 선교 역량을 더 쏟아야 되겠습니까? 해답은 분명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지경을 넘는 선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선교에 대한 중요성과 두 번째는 도시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린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서에도 보면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도시에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고 그들과 함께 결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5절로 사사기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처럼 현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도시에 살면서 동일한 보호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별대로 살기 원하지만 도시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세속화를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 여러분 학교 문제, 또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에 보면 도시 구경을 갖다가 욕을 당한 한 믿음의 자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곳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왕상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두로의 기술자들을 활용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교제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훗날 솔로몬은 시돈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결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도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도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도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시골 생활에 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고 도시 선교에 대한 또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 생활도 하나님의 기별이고 도시 선교 또한 하나님의 기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려 뽑은 기별 2권 358쪽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 반복하여 우리에게 지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변두리를 중심으로 도시를 상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우리들은 이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로서 예배드리는 집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서족들을 출판하는 기관과 병자를 치료하는 기관과 교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기관들은 도시 밖에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도시 생활의 유혹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여러분 시골 생활도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도시 선교 또한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화이부인의 그 영감의 글에 의하면 도시 외곽의 거처를 정하면서 도시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한다면 우리의 선교의 초점이 또 선교의 대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의심치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도 보게 되면 도시의 다양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도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을 여기 우리에게 도시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대중을 찾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려야 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도시의 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도시들과 또 인근의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도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합니다. 도시와 마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도시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열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면서 사탄의 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 동정하며 사랑의 마음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분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가지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도시에 사는 그 한 영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방식으로 봉사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 표현들은 아주 유사한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도시에서의 선도 방식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한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병을 고치셨고, 두 번째는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접 설교해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병을 고쳐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봉사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25절의 말씀 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가까운 지역이었지만 이곳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페니키아 지역인데 여러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오지 않자 예수님은 직접 그곳까지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베니게, 이것은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은 갈릴리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고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두론과 시돈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있는 말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네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다. 베네게는 페니키아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도시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께서 서쪽을 바라다 보시니 거기에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시장과 선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늘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 아래 평지에 널려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두론과 시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이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상당히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고 우상 숭배에 무료 취급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는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 여인을 표시하는데 이 마태는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표현했고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페니키아 출신의 수리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두 표현이 비록 다르긴 하지만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서 두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 딸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는 그 여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여인을 대하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냉정한 모습으로 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마음에는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침묵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시대의 소망 400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에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뢰히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태도로 이 경멸을 받는 민족의 대표자를 응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러한 경우에 나타냈을 법한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생각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들이 대하고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의 실제 실물 교훈으로 보이는 장면입니다. 수요일 소지 제목은 그녀를 쫓아내라. 여인의 간청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고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갑갑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쫓아내면 될 텐데 왜 여인을 자꾸 따라오게 만드시는가 그 말이에요.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 이게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여인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당부했지만 제자들은 이 귀찮게 하는 여인을 쫓아버리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당부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의 편견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인이면서 더욱이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 대한 그 관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뭐가 필요하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요,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었죠. 사도행전 10장에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부정한 짐승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은 부정한 짐승을 먹어도 된다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인데,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의 법에 의하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을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눈에서 편견을 제거하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09쪽의 말씀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일 수 있고, 그들이 고아일 수 있고, 과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외받은 사회의 계층의 그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수르보닉의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끈질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조금 냉정하다시피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번호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는 관심이 없어. 이런 냉정한 표현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이방인들에서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야,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는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내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줄 떡을 개만도 못한 너에게 줄 수 없어.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취급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해왔던 유대인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도와줘야 될 그 필요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개라고 하는 짐승까지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성령께서는 여인의 마음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개가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는 그 부스러기일지라도 만족합니다. 이런 여인의 강력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급기야 선언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딸과 어머니가 함께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이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또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그 백부장처럼
말씀을 알게 원했던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지체 높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사는 도시 바로 한 몇 블락을 건너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도시에 사는 외국인일 수 있고 이교도일 수 있고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도시 선교 그리고 도시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들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도시 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인종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문화나 정치나 경제 수준 등의 편견을 버리고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과를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활동을 제안드립니다. 교과 159쪽을 보시고 함께해요.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시작해요. 당신은 예수님과 세친사의 기별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영적인 축복 3가지를 적고 안실학교 반원들과 나눌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